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족보이죠. 이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축복을 저주로 그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인간의 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돌아오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분명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죄가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땅 위에 인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의 해석으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족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분별한 성관계를 갖는 아주 나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셋의 자손들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이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앞에 4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네피림 종족이 또 등장을 합니다. 네피림 종족은 거인 부족이죠. 당시 가장 힘이 센 그런 아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은 6장 내용의 서론에 그냥 불과합니다. 이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과 음행을 저지르고 인간들의 죄악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타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 가축,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1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세워지는 이런 계획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들을 세워가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 꿈에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 기준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비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문제는 죄를 범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노아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8절과 9절에서 노아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아담의 계보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누구죠?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노아입니다. 이 두 명에게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멸하시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노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도 분명 노아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행위들을 부패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방주의 재료와 모양,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창, 문,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우리 그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6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더 크게 번성하게 되죠. 네피림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의 세력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명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의 가족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어떤 하나의 흐름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분명히 차이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부패합니다. 힘센 나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노아와 같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앙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모양의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게 됩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홍수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이 계보는 노아에서 한번 일단 단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다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노아의 축복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죄악에 그냥 휩쓸려 갈 것이냐.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그 죄악 속에 그냥 우리가 흘려 내려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또 포악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만은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우리도 노아와 같이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족보가 이제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또 이루어지고, 노아가 받았던 그 축복들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도 함께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또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방주를 만드는 자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